오늘 찬양을 작사한 분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분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요셉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요셉처럼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고 계십니까? 네. 그 복을 받으면은 나만 그 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에 애굽 백성들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양식을 그들에게 돈을 받고 나눠줍니다. 돈이 있어도 양식을 사지 못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요셉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나만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맥주가 아니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여 보리 추수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첫 번 추수를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고 하반기에는 하반기 추수를 하여 수장절로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반기에는 맥주 감사주일, 또 하반기에는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절기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부모님의 생신과 가족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합니다. 그것은 그 생일을 축하함으로 그 가족의 삶을 축복하고 그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생일을 깜빡하면은 굉장히 서운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절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서운해 하실 거예요. 구약의 이런 모든 절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다 지킬 필요는 없지만 현대의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절기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7장에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38장에는 그중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라졌다가 오늘 42장에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살피기 위하여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갔지만 형들은 그를 배척하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또 예언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을 나오게 하시고 애굽 총리의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고 누구든지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도록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무덤에 들어간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부활 성천케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만 구원을 얻고 영생 얻도록 하셨습니다. 어쩌면은 구약의 이 요셉의 옛날 그 이야기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와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어요. 유대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대교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신약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한 대속을 이루셨는데 부활 성천하셨는데 아직도 초림의 메시아, 아직도 메시아는 자기들 땅에 오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의 믿음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아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예언이 대부분 성취되었고 이제 신약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다. 그런 것이 바로 개신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시 등장하는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여 이방 애굽으로 갔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그랬어요. 각 나라들도 흉년이 들고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몰려올 그때에 그 말입니다.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들들에게 너희가 어찌 서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미 130세가 된 아버지 야곱은 앞장서서 애굽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장성한 아들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고 2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결국 양식을 사러 그들을 보냈습니다. 11명의 아들 중에 1명 막내 베냐민만 집에 있게 하고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양식을 찾으러 출발을 합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난 예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prophecy in action이라.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건을 통하여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적인 예언은 2000년이 지나서 비극적인 사건으로 재현되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거늘.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자, 이 예언이 언제 또 성취가 되는가?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호세아의 예언이 예수님이 아기 때에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지 못하자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고 말씀하셨고 요셉은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후세 유대인들에게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인들에 의하여
대부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온 나라에 흩어져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많은 박해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났지만 그가 자기들의 동생 요셉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기 위하여 총리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8절에 가서 보시면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한 것이고, 지금 총리 자리에서 자기들이 절하고 있는, 절을 받는 그 대상자가 동생 요셉이란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자기 땅에 찾아왔지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에, 무덤까지 들어가게 한 이후에 그들은 이제 예수의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외쳤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서 그 사실을 믿지 않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박해하며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동원하여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만약 그 예수님이 부활하여 메시아란 것이 증명되면 자기들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살 길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회개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이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살 길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돈을 주고 로마 군병들을 매수하여 예수의 제자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런 말을 퍼뜨리게 했지만 그 모든 거짓 증언들도, 그 어떤 세상의 권력과 칼의 권세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않은 것처럼, 못한 것처럼 유대인들과 현대의 유대인들도 아직까지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형들을 보고 알아보았습니다. 7절에 보시면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형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모른 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며 그들의 구원을, 회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냄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유대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지만 늘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숨길 수가 없고 그들의 죄조차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5장 3절에 말씀했죠.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여기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알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또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세밀한 간구까지도 다 듣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7절과 9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모른 체하고 일부러 음한 목소리로 어디서 왔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곡물을 사러 왔다는 그들의 말을 듣고도 아니다, 너희는 이 땅에 빈틈을 보려고 온 정탐꾼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당황한 형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가나안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묻지도 아니한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게 사람의 그래도 형들에게 양심이,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누구를 말해요?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어디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 피난 가다가 실종된 것도 아니고 뭐 짧은 시간에 차마 그 말까지는 할 수가 없겠죠, 누구든지.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당황해서 할 필요 없는 말까지 막 나오잖아요.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자, 요셉은 계속하여 14절에도 당신들은 정탐꾼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5절에 가서 너희 막내 아들이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여기서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며 형 10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3일 후에 그들을 풀어줍니다. 요셉은 약 20년 전에 그 10명의 형들에 의하여 처음에는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아마 지나온 긴 세월, 요셉이 고생한 그 기간 동안 그 모든 장면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긴 기간 동안 형들에 대한 원망을 얼마나 하며 복수의 칼을 갈았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3일 동안만 그들을 옥에 가둘 뿐 형들이 자기들에게 행한 악에 대하여 그것으로 용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또 노예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또 BC 722년 아수르의 침공 때에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나라에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BC 586년에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독일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1941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여 약 5년 동안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는 약 9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3분의 2를 학살하여 완전히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몰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홀로코스트라 말하죠. 이거는 그리스 헬라어인데 동물을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고난을 받은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호세아서 9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온다. 이유는 내 죄와 원한이 많다. 마태복음 23장 3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호세아 9장 7절의 이 예언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의로운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이 말은 죄 없는 자를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 와서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집단적으로 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와 변론하자. 그러나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고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시대 때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400년이란 긴 기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1900년이 지나서 큰 형벌로 임하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셉은 형들에게 대속물을 통한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만 옥에 대표로 갇혀 있고 다른 사람은 공물을 가지고 당신들 나라에 가서 굶주린 가족을 구하시오. 그리고 막내 아들을 데려오면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내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요셉의 목적은 분명하죠. 사랑하는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보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시몬이 결박을 당하고 모두 풀려났어요. 그들이 다 멸망받을 수도 있지만은 요셉이 구원의 한 길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이죠.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하는 중에 마태복음
2장 38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죽여버렸는데 너희가 구원받을 길은 그 죄를 회개하고 지금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길이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고 127년 전에 문산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상을 숭배하며 미신에 빠져있던 이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의 삶을 포기하고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 민족은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형제 가운데 우리의 친지들 가운데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 길을 함께 가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여 함께 그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로 요셉은 형들이 낯선 땅에 있는 동안도 필요한 양식을 그들에게 줍니다. 요셉이 형들을 거치게 다루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필요한 양식까지도 세밀하게 예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들 고국에 가져갈 곡식과 또 그들이 곡식을 사기 위하여 가져온 돈과 또 여행길에 필요한 음식까지 다 그들의 자루에 채워서 그들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형벌을 그들이 받고 있지만은 완전한 멸망을 하나님은 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도 묻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다. 책임은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이방으로 흩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에 이스라엘에게 직접 성소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쫓겨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유대인들이 언제든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의 길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닌 다른 모든 세계 열방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든지 부르시고 계시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멸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의 억압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의 억압을 받고 주권이 뺏겼어요. 그런데 다른 동남아나 뭐 이런 나라에 가보면요, 수백 년 동안 우리는 36년 동안 그 고초를 겪었다고 힘들어 했는데, 동남아 이런 데 가보면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제의 식민지에서 6.25 전쟁,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신 그 은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고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남은 생애에도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